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사실상 이제 소년을 각 벗어났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거의 30살 가까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항상 3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열등 소년이 왕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등아들은 보통 보면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저도 열등아이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가서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아직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간증을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아주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불이 타서 이제 신앙이요. 나가서 이제 말을 하라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럼 드듬드듬 하다 그냥 이제 몇 마디 하고 나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한영재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 마음에 그 열연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발산을 못하느냐고 다음대 해라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다만은 참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안 했더라면 제가 여기 서지도 못합니다. 그분 말씀 듣고 내가 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몇 개 이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아주 건장합니다. 몸도 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보다도 이 어깨 위가 더 키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몸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심함에는 보면 어쩌면 또 겸손은 이제 이렇게 겸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심한 사람들은 좀 겸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도 정말 그러니까 소심하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훈련시키고 관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말은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듬은 게 많잖아요. 어릴 때 제가 완전히 눌려 살았기 때문에 위에는 형들이 무려 5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면 딱 잘라버린다 우리 형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말 표현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제가 혼자 나와서 말한 적이 없어요.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웃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조금 배웠는가 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좀 배웠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설교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이제 설교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위 위에 딱 올라서면요, 완전히 밑에 있는 나무들이 내 밑에 있는 딱 설교를 듣는 사람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 광화문을 지고 소리했습니다. 거의 금정산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 전에 우리 신학교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 맞은편에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7,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아침에 새벽이 되면은 새벽이 이제 좀 되면은 이제 그 신학생들이 다 그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과음을 지르고 야단입니다. 그래도 그 동네 사람이 괜찮게 얘기하고 뭐 우리에게 그런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또 목사들 중에서도 다 이제 그 달란트가 다 따로 있어요. 네, 다 달라요. 다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아주 강력하게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젊었을 때 그거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헛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수시를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필요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주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하나님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인내 쓰임받고 전혀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기름 부어가지고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과 이렇게 사울과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회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첫 그를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모든 권리를 너에게 이제 맡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네가 정말 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이것을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사울은 그것을 소심한 사람이라서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시한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보면 암나기를 이제 찾았다는 소식을 얘기하라.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요.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나볼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갔을 때에 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떡 세 덩이가 이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푸대하고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 그 뭐 우리 사울은 전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거든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줄 알라 하는 것으로 이제 표적을 준 것입니다. 표적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은 블레셋 영문에 이제 갔을 때에 선지자들이, 소위 말해 대언자들이 이제 대언을 하면서 이제 쭉 내려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너도 그들과 같이 대언할 것이다.
이거는 사울이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사울이 대언한다는 그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언하는 대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은요. 그런데 이렇게 대언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큰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거들랑 바로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울이 이제 갈 때에 그 종하고 같이 갈 때에 그런 역사를 가면 갈수록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나타나네. 또 사울이 참고해서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또 나타났네. 또 나타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주 와닿습니다. 그것이 딱 자기에게 와닿을 때에 그게 순종해야 되죠. 제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상담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구정 때 내려와서 그런 그 교회에 참여해서 그런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장이 그 당시에 제천에 있었는데 제천에 올라가자마자 그 사표냈습니다. 사표내고 내려왔어요. 어디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은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지켜주었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작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벌써 이제 우리 교회를 4번째 이렇게 개척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은 보게 되면은 별간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4개 정도 세웠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쓰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일에 부르실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특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나타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학교 그리고 대단한 학교 이런 것만 우리가 따지고 보는 그런 부모들이 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의 정말 그 특기가 무엇인지 그의 정말 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학교 큰 학교만 들어가는 데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이런 특기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 비록 잘 알아주지 않은 학교라도 그 맞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맞지 않는데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하죠. 다시 또 자기가 맞는데 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기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캠프를 하면서 이제 그 청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약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네 특히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신 이름이 이것이라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한다. 그러니 네가 특히 도대체 무엇이고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서 있다면은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라. 거기다가 완전히 네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나가게 되면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근데 그 형제가 자기 다니던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녔는데 포기했어요.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에 대해서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서는 신학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다 나오고 이렇게 했다면은 2년 동안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인데 허송세월 보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특기들이 있어요.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뭐 출세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 도리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라는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열등의식이 생겨서 안 됩니다. 결혼 실패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은 거,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사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요. 왕이 되라고 하는데 순수입니다. 다 이제 백성들이 다 찬성을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숨을 때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하나님도 다 끄집어냈어요. 여기 있다고 이 얘기. 많은 사람이 막 찾고 다니는데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렀으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는 것이 진지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잘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 될 수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는 적합하지 않다고 자신이 자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에 나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떨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보게 되면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목사가 이제 소년단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곳에 분명히 쓰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 얘기하면은, 나는 전혀,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또한 말하는 거, 이런 것은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아니라면 뭐 그냥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저 주님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빌립보 4장 13절 뭐라 했어요? 예? 내게 능력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그들이 뭐 세상에 뭐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그들이 무슨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좋은 가문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랐어요. 그러나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모든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해놓고 그냥 버려뒀습니까? 여러분, 12명을 정말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 중에 또 3사람은 더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3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 실패는 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일 많이 배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마귀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잘 알아주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통해서 쭉쭉 이제 믿음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요. 그분들을. 네. 그러니까 나도 세상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게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주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암나귀 찾느라고 정말 힘을 많이 썼지요. 그러다가 결과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종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좀 물어봅시다. 집에 바로 가려 하는 그 사울을 정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귀담아 들을 때에 이렇게 좋은 길이 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만약에 나귀를 찾지 못하고 간다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아버지는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이 염려하는 이 내용도 보게 되면 그 나옵니다. 아버지가 근심을 했어요. 예? 자식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예? 혹시나 짐승에 잡혀있을까 싶어서 온 산을 헤맸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짐승들이 있었으니까 나귀는 없어도 괜찮다. 자기 아들 살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을 읽는 자식은 잘 됩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 젊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부모의 마음을 잘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왜 저러실까? 좀 생각하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뭐 근심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또 깨달아서 마음을 맞춰주는 이런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이 세상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새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모든 증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이와 같은 대언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을 할 때에 사울이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정말 그걸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농이더라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대회에 되잖아요. 나중하게 되면요,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건 기적이다. 사울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새로 태어난 거, 이 기적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화 어떤 종교적인 것이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에 이루어 주신 기적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아 그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건 여기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기초를 여기 두어야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가정에 있는 모든 내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 여러분 그 새 사람 된 이 사울이 결과서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물론 사울을 얘기하게 되면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 쫓아가는 이런 생각은 지금 하지 마시고, 사울의 이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했던 거, 부모 잘 이렇게 섬겼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 겸손했던 거, 이런 건 우리가 배우자.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잘못된 것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의 그걸로 그냥 또 치부해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공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한 거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을 했는데 누가 빼앗아 할 수 있고 누가 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구원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근데 왜 구원을 잃었느니 구원을 또 다시 얻어야 되느니 또 잃었다 얻고 잃었다 얻고 그거 전부 내가 잘하고 못한 데 따라서 변질이 온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상으로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구원을 잃는데 거다 적용시키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확신합시다. 나는 영원한 구원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자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런 것이 많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미래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